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와 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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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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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귀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외양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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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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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때에 하소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흐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때에 하소스. 새로운 간음을 보람있게 하시고 주의 애를 행할 때에 햇빛 때에 하소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흐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흐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때에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이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흐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지키시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보호자와 대언자로서
바르게 함과 믿음, 소망, 사랑의 길 삶을 오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힘과 노력을 하였는지 오직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염병과 환경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어려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는 눈물로 얼룩진 전쟁과 식민지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의 공동체가 지역과 사회와 국가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밀과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의 모습을 항상 말씀에 비추는 성숙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 본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시민교회를 택하고 서로 믿음을 나누며 함께 영적 성장을 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보호 인도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보살피다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말씀과 건강의 축복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많이 적용하고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직 세미나나 재직 헌신 예배나 재직 교육들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단골 본문의 말씀처럼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명하는 데는 다방면에서 조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도 4절에 보면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이 판단이나 또한 심판이나 또 맡은 자들 충성이라는 이런저런 주제와 제목들을 조명할 수 있게 되는데,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마지막 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맡은 자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시스틴 성당에 천정백화를 그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정백화를 그리던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시스틴 성당의 천정백화를 거의 다 그릴 점에 시기가 1524년경이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동원되어서 지시하고 요청하는 데에 따라 색채를 아름답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갈 점에 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그림이 다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의 눈에는 다 된 것 같아도 내 눈에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남기고 자그마치 몇 달 동안을 더 색채와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충족시킬 만큼 몇 달을 제자들과 함께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서 이 붓을 들고 이 페인트를 들고 오고 가면서 다시 보고 거듭하면서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죠. 그때 또 제자가, 선생님, 이제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의 이 미켈란젤로가 남겨놓은 참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올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시점에 이 신앙관, 이 가치관, 이 믿음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지 모르지 라는 말씀입니다.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지나온 생활들, 1년 365일을 결산하고 24시간 하루하루의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눈에는 나의 삶이 어떨지 모르지. 결산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맡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먼저는 여러분 1년 365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는데 그 시간적인 결산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8시간 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저런 시간들을 빼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남는 그 시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귀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위임받은 날짜 365일을 1년 동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얼마만큼 잘 활용하였느냐, 그런 질문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을 다하여서 맡겨진 이 시간을 활용하고 남겼습니다. 이런 답변을 선뜻 내어놓으려고 하니 참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개정판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세월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것이 세월이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 이는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 세월의 시간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대한 활용을 바로 하라.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의에 목말라는 사람들,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맡은 자들로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적인 역할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잠언 19장 함께 읽어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템하는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뭐 하게 한다고요? 깊이 잠들게 한다. 잠든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조금 피곤하면 잠들면 뭐라고 합니까?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고운하게 잤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업어가도 모를 정도가 맞는 말이, 성경은 이 잠들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죽은 상태와 동격적인 상태를 이 잠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일까요? 잠을 자게 되면 이 세월에 오고 가고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납치되어 가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 자체가 딱 스탑되어 있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게으르면 세월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생각과 삶 전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시간을 맡겨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였습니까? 게으르하였습니까? 여러분,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여러분이 됐네요. 게으르지도 않고 아마 또 부지런하지도 않고 뭐 등등의 의미가 있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 켈리 체라고 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유튜브에 딱 그냥 치면은 나옵니다. 켈리 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렵게 자라서 40대 후반 50대 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 여잔데 말입니다. 참, 여러분 중에서 들은 사람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는 길이 지방에는 없어서 그냥 버스를 타고 뭐 옷까지 챙겨서 보따리 들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반겨주는 사람 있습니까? 환영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찾고 찾다가 이 미신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의 직공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공부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그랬더니요, 야야야, 공부시킬 형편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오빠 공부하고 동생, 여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려. 공부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사리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그냥 망해도 보고 다시 시작도 보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으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제법 많은 이 중견기업을 이룰 정도로 했는데 또 그냥 이 사업이 잘 될 듯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폭삭 망해버렸어요. 망했는데 빚이 가나 10억이 넘는 이런 빚이 그냥 막 차압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켈리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완전히 우울증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에서 그냥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에 대한 성공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 중에 켈리 최의 이 여인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는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실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푸시하면서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영국에 적을 두고 있고, 그 영국에 파리로 유학을 가고 영국으로 뭐 유학을 가고 하면서 영국에 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자그마치 작년에 나온 그 영국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입니다. 나오는데 400대 기업에서 그분이 323번째인데 설명을 하면서 영국의 왕실보다 더 부유한 그 위치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보내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자기를 위하여서 이제는 자기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 자기를 위하여서 또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딸과 함께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근데 그것만 봐도 그냥 신이 나는 거 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이 그 켈리체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 그리고 그 열심에서 하나 덧붙이면은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실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지나가잖아요. 한 주간 지나가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1년 다 갔어요. 하면서 그냥 1년 다 갔다니까 지금.
12월 마지막 주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열심을 품는 것,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1년 365일을 맡겨준 데 대하여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마음 자세,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간에 대한 정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들은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바꾸세요.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어떻게 바꾸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자. 그걸로 바꿔야 돼요. 하자로 바꿔요. 해야 되는데 하면은 못하겠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고. 여러분 기도해 보고 말고 할 것 없어요. 그러면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기도해보고 뭐 기도해보고 그 기도해보고 한다는 말은 내가 못하겠다는 말에 대한 핑계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365일을 주고 24시간을 주고 시간의 정직에 대한 이 시간을 맡겨주었는데 맡겨준 일들의 이 로마 1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연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이야기하면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점검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나 관심 분야 이런 점검표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재능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은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접근하면 한결같이 조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합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을 상대를 섬겨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부에 보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겨놓은 말씀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섬기는 것이고 이 섬기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한 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섬기는 자리에는 어떤 재능도 어떤 달란트도 이 섬기며 시작하는 거기에는 정말 경쟁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함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 은사, 달란트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섬김이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재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청소부 일을 하는 수학 천재가 복도에 걸려있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대박 자신의 재능이 수학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가만히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할 때에 내가 내 재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매력을 느끼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관심이 있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그 분야에 여러분의 재능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재능을 우리가 잘 몰라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들을 깊고 넓이 깨달아갈 겁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청년 쿠다이지크라고 하는 청년이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영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떠났는데 막상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청소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한 주간에 8만 원 주는 것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취미 있는 분야, 피아노는 쳐야 되니까 학교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조건으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와서 피아노를 탁탁 치는데 전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아노 치는 소식들이 학교 직원에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피아노 솜씨는 보통 솜씨가 넘는데 마치 우리 교회의 태양이처럼 아마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요, 학교 직원들에게, 전공자들에게 다 알려지고, 이 학교에서 모임을 가진다, 발표회를 한다 하면은 이 친구를 불러서 피아노를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여러분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클린턴의 에이즈 재단의 공연 주인공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 에이즈 재단의 공연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고 바로 이 쿠다이지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의 실력이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나타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요, 청소를 해도 피아노에 관심. 여러분, 태양이가 여러분 어떤 그 공부를 하는지 모르죠. 아주 그 난해한 피아노 공부를, 작곡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영화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태양이가 지금 하고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작곡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태양이 대단하다. 그래, 저 딸이 이 피아노를 전공은 안 해도 어릴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 피아노를 이제 치는 거를 알죠. 저는 피아노 소리 나면은 땅땅 하면은 피아노 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이 참, 나도 태양이처럼만 피아노 쳤으면 좋겠다. 그래, 처음에는 내가 태양이 피아노 잘 치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공을 한, 우리 교회에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태양이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야, 참 피아노를 그럴듯하게 친다, 잘 친다. 그래, 이 친구가 피아노를 그래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관심이나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은사고 여러분의 달란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부분을 깊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 켈리체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100만이 넘는, 많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 그 동영상보다 봅니다. 136만, 120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열정이, 이 실천력이 이 사람으로 성공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하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자. 그런 신앙,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물질도 줬습니다.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썼느냐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갑부 중에 하워드 워즈라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워드 워즈라는 갑부 중에서 이름이 안 난 사람이에요. 워낙 여러분 이 돈에 대하여서 강박관념이가 있는 사람. 여러분 1,000억을 벌었으면 2,000억 벌고 2,000억 벌었으면 5,000억 벌고 5,000억 벌고 싶으면 1조 벌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하워드 워즈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돈을 벌어도 이 갈급하니까 나중에 마음속에서 이 강박관념으로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관념으로? 강박관념으로 들어눕는 하워드 워즈라는 사람. 그리고 수조의 재산이 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더 하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하워드 워즈는 10개월 동안 물하고 초콜릿 이 입에서 녹여서 먹는 것들로 먹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락펠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정말 세계에서 최고 부자. 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요즘에 어떤 최고 부자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솔로몬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졌던 락펠러가 52살에 사형 선고 받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이 락펠러 재단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무슨 주입니까? 그 주는 이 락펠러 재단에서 수도 세금을 다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정말 필요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더 하다가 하워드 휴저처럼 그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돌아가십니다. 조금 프리하게 자유하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소득을 11조를 세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명에 이를 정도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맡은 사람, 재능을 맡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맡은 사람,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내일 미루지 말고 바로 하자는 이러한 생각으로 좋은 일들에 아름다운 일들에 여러분 매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남은 며칠간이라도 아쉬운 부분들을 점검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새가족 한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순서는 새가족 간정, 새가족 특송 이어지고 선물 정정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진숙 사모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나 이런 것들은 바로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초에 급한 소식을 가족으로부터 듣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아름다운 우리 문경 시민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올 부활주일에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는 그런 풍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5월 4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고 최수인 성도가 제 여동생입니다. 우리 가족은 믿음이 없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 전 제 동생이 미국에 왔을 때 한 달여간 목사님이신 형부께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도도 잘하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돼서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한국으로 뛰어오게 됐습니다.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3개월 선고받았어요. 마침 오빠가 가은에 살고 계셔서 다행히 당포에 집도 구했고 수시로 서울 분당병원으로 통원 치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절망이 우리 앞에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두어 달 후에는 목사님이 또 들어오시게 돼서 저희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 여동생을 위해서. 다행히 몸은 힘들지만 생기가 돌아서요. 제 여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만큼은 출석하려는 그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용납 안 될 그 죽음 앞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의연해지기 시작한 동생, 아니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동생의 그 진실한 의지를 보면서 언니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찬송 들려줘. 언니 아무 걱정 마.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루속히 벌떡 일어날 거야.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어리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 형부서부터 언니 오빠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 꼭 일어날 거야. 오히려 나를 위로하던 최수인 성도였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수인이를 사랑하시는지 암 환자는 이 뼈가 칼로 짜개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답니다. 근데 그래서 자주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니? 그 뼈마디 많이 아프지 않니? 아니, 아직은 안 아파. 가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언니 힘들다고 아침 식사도 준비합니다. 근데 원망스럽거나 슬픈 표정이거나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 마지막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만 있는 곳 병원에 있을 때 그때도 절망이나 불평을 절대 안 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최수인 성도 꽉 잡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30년 이상 헤어져 살던 그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말을 그 마지막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 언니 나 이런 일 있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뭐 마치 그분 앞에 불려갈 어린아이처럼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저에게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내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들이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참 예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떠나기 며칠 전에는 깊은 잠에 빠졌는데 저는 그 모습은 잊지 못해요. 평안하고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를 맞이하는 그 신부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장례 절차 돕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한 고인은 처음 본다고. 그래서 화장품을 못 발랐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주님 품에 간 우리 최희순 성도가 또 남겨놓은 가족이 이재건 성도 남편,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가 몇 개월 저희 가족이 여기 출석하면서 믿음이 조금 들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 영상으로 매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역시 어머니로 인해서 교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저희 부부 이렇게 여기 아름다운 문경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우리 시민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오늘 또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 사모님께서 특송을 한 곡 좀 불러달라 그래서 참 부담이 돼요. 저는 특송이 집에서 혼자 찬양하거나 할 때는 부담이 안 되는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또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찬양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또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많이 모여서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곡 선곡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영곡을 어떤 걸 해야 되나. 근데 또 꼭 새신자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그냥 힘내라는 곡을 선정했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을 지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음에는 우리 새가족 선물 새가족 부스에서 증정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올해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하고 얼굴 보여줘야 됩니다. 7명이 등록을 했는데 오늘 출석을 한 분들이 너무 이렇게 적어서 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여기 저쪽에서 오른쪽,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에서부터 윤재봉 목사님, 오늘 간증해 주신 최진숙 사모님, 그 다음에 박수는 나중에 함께 쳐주세요. 최영숙 권사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두임 집 성도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여기 한영송 불러줄 게 준비가 됐나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한영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드린 선물은 다른 해보다 좀 특이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해는 그릇이나 생활 그런 용품인데
오늘 드리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아주 강한 홍삼 액기스입니다. 네, 건강식품으로 홍삼 액기스라 더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좋은 글로 이렇게 세가족부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꼭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송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무슨 마이크? 담장나무로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연애 강한 바리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널 위해 기도하며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준비한 헌금을 앞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90장 찬송 주의 손에 달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저 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가 주님을 늘 믿으며 너의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주사 날 사모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물질이오니 구별된 기도의 제목들이오니 구별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길 위에 기름지고 신령하고 참으로 하늘의 것 땅의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죄송합니다.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2일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 후에 정기당회 모임을 당회실에서 가지겠습니다. 1월 1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초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원을 못 가시든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있는 분들은 꼭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진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스크 3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다 2장씩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고재영 장로님 회복으로 집으로 퇴원하였습니다. 12월 21일 고 이순자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유족들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우리 장근성 그 대표께서 가족들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1층에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해 1월 첫 주부터 일부 예배가 7시에서 9시로 변경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2명, 3명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많이 적게 출석하여서 일부 예배 7시를 9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1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말 연시 불우이웃 돕기 업사무소에 성금 전달 120만 원 했습니다. 예배 중에 전화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라고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헌금 여러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하면 농협의 계좌번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육에 참으로 뒤틀리고 위골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죄로 또한 바이러스로 질병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위들을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능력과 근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깨끗하게 강건하게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